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떤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와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평안하다 싶으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접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우리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안심될 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쌓으면 뭔가 인생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인생의 거대한 풍랑이 한번 딱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건 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약한 존재구나.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구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존재구나.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예요.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러서요, 밤새도록 그 말을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아요. 진단 환장을 딱 받으면 그 진단서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에 그냥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마비되어 버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 정도로 약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부부의 문제, 또 어떤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사실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그 바울의 상황, 바울의 처지는요,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울은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요, 수도 없이 맞습니다. 거의 매를 안 맞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예요. 수도 없이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건요,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건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를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이 바울의 인생을 늘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자신이 눈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섬겼던 이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무슨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저게 무슨 사도냐? 말도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피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게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은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있던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쉽게 말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정말 값어치도 없고 볼품도 없고 쉽게 깨어지는 그릇, 아주 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요, 질그릇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질그릇 안에 담긴 것, 보배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어요. 이 보배는 무엇인가?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질그릇의 어떤 연약함, 질그릇의 무능함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바라볼게는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아주 크게 쓰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착각이죠. 내가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로 둔갑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요, 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안달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은요,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질그릇인 채로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인 우리를 금그릇으로 바꿔주시지 않아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새롭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왜 질그릇을, 그릇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걸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유인 거죠.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질그릇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금그릇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 금그릇을 칭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요, 그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신 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그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역설이에요. 성경은 역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언제나 강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다. 강해야 된다. 세상은 계속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요, 세상에서는요,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어떻게 돼요? 강함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나약함, 우리의 무능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본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본래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말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강하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내가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삶이 바뀌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생의 삶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요, 이 땅 가운데서 마주하는 고난의 현실, 어마어마한 고난의 그 파도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겨쌈이 뭐냐? 우겨쌈을 당하는 건 뭐냐면 사방에서 군대가 날 포위하는 거예요. 군대가 날 포위해서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는 그런 숨막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겨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따로 터지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가 한꺼번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한 번에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그런 막막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다 막힙니다. 하는 일마다 곳곳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 처지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예요.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위기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길이 막혀요. 동서남북 길이 없어요.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는요, 뭐 사람 찾아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만사 제쳐두고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그러면요, 우겨 쌓여 있던 그곳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 여러분 답답한 일 많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답답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왜 답답합니까? 미래, 앞날을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답답함은요 무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 집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답답함에 압도되잖아요. 그런 답답함에 사로잡히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답답한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죠. 그럼 바라보기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막한 현실에 압도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심에 압도돼야 돼요. 여러분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요 주님은요 이미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답답함으로 인한 그 낙심은요 주님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정설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올 거고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면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즉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핍박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박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유혹 앞에서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해 실족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사람들,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짓눌려서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지고 인생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죠. 그런데 그 넘어짐이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할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면 깨져요. 그게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방금 본문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요, 질그릇은요 벌써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야 정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만 죽여도 깨지는 건데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하고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깨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 한복판에서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 질그릇이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이 튼튼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밖으로부터 오는 충격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밖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려와도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박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존재할지라도 그것들이 뭐예요? 나는 무너뜨려도 누구 못 무너뜨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주님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인생은요, 겉으로 아무리 두들겨 맞고 내팽겨치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질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일평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그 뭐냐? 바로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고난을 참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내 것을, 항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존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요, 내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내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즉 뭐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즉 뭐냐면 내 자존심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 혈기가 죽잖아요. 그럼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어떤 오래 참으심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고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인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자존심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혈기인가요?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뜻인가요? 여러분,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높아지시는 겁니다. 또 나아가 내가 비워지고 비워질수록 예수님의 생명은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박아야 돼요.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이제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내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예수님이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써, 날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연약한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내 질그릇만 계속 바라보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시겠냐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여기서 끝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을 끝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막힐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질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마시고, 질그릇 같은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능력은요,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무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한없이 강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질그릇 같은 내 연약한 힘으로 버티는 그런 인생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